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2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버리시면 형통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형통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1절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걸 교훈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자신을 돌아다보고 주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잘못해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잘못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는 사람도 있고,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결국은 그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 3장 8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어쫓고 그들에게 이혼 증서까지 써주었으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남유다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도 가서 행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모습을 보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쫓으셨어요. 더 이상 너희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니다. 이혼하자.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행음했다, 영적 간음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이러한 상황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장장 40여 년 동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하면서 그들은 평안하다, 우리에겐 심판이 없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결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 비극을 목도해야만 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는 눈물 근원이 되고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저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은 곧 임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할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그 모든 말을 한 말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준 말 그대로 전하라.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영혼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더 나아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외면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비단 설교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다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현세에서 누릴 복과 성공에 열광하도록 만들고 자신도 그 열광 속에서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 실제적인 믿음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십자가의 도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라는 바로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간의 잣대로 낮추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풍속을 따라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자리하는 우상 숭배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회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회개가 사라져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목적만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목적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제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 내 목적을 성취하는데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시다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주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그가 향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복주는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보면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혹 우상을 따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름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 당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 그것은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이 무익한 것이 뭐예요? 무익하다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우상이에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에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근원이 뭐라고요? 그 마음에 있는 정욕입니다. 그 정욕대로 내버려두면 그거는 100%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항상 우상숭배의 근원은 자기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정욕은 탐심과 바로 동일한 의미예요. 그리고 곧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정욕 이꼴 탐심, 그것은 우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은 안 하지만 우상숭배에서 자유롭다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난 절대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단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죄예요. 자기 정욕을 따라 우상을 섬기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 우상을 섬기면서도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느냐고 따지고 드는 죄. 제가 여러분 여기서 보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보편적인 죄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다시 말씀 앞에 점검하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그 보편적인 죄에서. 남들도 다 그러려냐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편적인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죄가 없는 인간은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회개한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한 죄인을 의인이라고, 거룩하다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초기에 이렇게 선포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복음은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회개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원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죄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우리는 죄가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카이니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카이니즘. 우리말로 하면 가인주의입니다. 가인 아시죠? 미장원 가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벨과 가인 있죠.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듭니다. 그리고 반문합니다. 그 모습에서 나온 말이 바로 카인이죠. 즉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대들고 오히려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모습, 그 태도를 카이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모르고 물으셨겠습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모르시고 물으셨겠어요? 그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니 그 이전에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고 그때는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 질문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책망하심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찜찜하네 그 죄를 짓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찜찜한 생각이 듭니까? 그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령님의 속삭이심입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강요와 무력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내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로마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너를 인도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Lead you to repentance.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무력으로 회개하라 하면서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갔을 때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지로 회개할 자리로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 정욕을 가지고 우리 아까 정집사님 기도하실 때 지긋지긋한 자 똑같은 그 지긋지긋한 자와 늘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 지긋지긋한 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회개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은 로마서 말씀은 분명히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와서 회개할 자리로 이끄신다 말씀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 회개의 동기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그 선하심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도 장장 130년 동안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13년이 아니라 130년. 그 130년이 지난 후에야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고 인내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을 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는 그날에 받을 진노를 쌓아가는도다 말씀합니다. 바로 네 고집과 회개하지 마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플러스 쌓아가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날에 받을 복과 영광을 쌓아가기도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인데 진노를 쌓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입니까?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면서 진노가 또 쌓여가고 내일 하루가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서 바로 내가 죄 없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죄를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또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선포를 그대로 부인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값없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부정하게 돼요.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하면 내가 죄가 없는데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한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영적인 무지고
동시에 어떠한 죄라도 회개한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무서운 착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인 교만과 그런 무서운 착각 속에 빠져 살았을까요? 왜 그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고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착각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만 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도 가고 우상에도 가고 주님 앞으로도 가고 세상 앞으로도 가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집과 교만한 심령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은 무시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지고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고 예물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이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갖추면서 자기 위안이나 받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부르던 사단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영원한 자유함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멘. 물질을 섬기든 하나님 주님을 섬기든, 세상의 내 목적을 섬기든 하나님의 뜻을 섬기든, 네 세상 형통을 섬기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고난을 따르든 둘 중 하나 선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잡아 끄는 그런 마음속의 우상을 취하여 버려버리는 온전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일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온전한 회개의 열매, 가던 길이 바꿔지는 회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고 순종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끊겠습니다 하고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어요? 언제 우리를 부르시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섬기는 우상은 결국은 그 인생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3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를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이 섬겼던 것은 애굽과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수치를 줬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은 심판만이 아니라 그 우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게 하고 맙니다. 수치스럽게 하고 맙니다. 오히려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실패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부지런히 다니느냐?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열심히 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결과는 수치와 실패라는 겁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았는데, 또 열심히 건강관리도 했는데, 다 열심히 했는데,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부끄러운 인생, 영원한 수치로 마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길을 바꾸어서 어디로 부지런히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까? 길을 바꿨어요. 아수르와 애굽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유다왕 아하스가 우상을 섬깁니다. 유다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왕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면서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 지켜달라고 구해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김이 이번엔 애굽 왕에게 금과 은 이런 폐물들을 또 다 보내가지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길이었는데 나가야 되는 민족인데 그들은 그 길을 바꿔서 아수르로 향하고 애굽을 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길로 그들은 바꿔버렸어요. 그 결과는 분명하게 실패와 수치다라고 말씀하고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이유와 답이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더라 하셨습니다. 두 가지 악을 벌였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우리가 물을 다 모아서 우리가 갈급할 때 마시자. 근데 그게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였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열심히 갖다 물을 부어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수고라 이 말씀이에요. 갈급을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조공 바치고 아첨하고 뇌물 주고 다 의지했는데 결국 터진 웅덩이였다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정 어디에 붙고 있나 점검해 봐야 돼요. 어디에 붙고 있나요? 혹 터진 웅덩이는 아닌가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토록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열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열심이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가 내 열정, 인생이라는 열정,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 자녀들 다 그 생수의 근원 대신 거기에 열정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 터진 웅덩이인가? 만약 여러분 그토록 열심을 내는 목적과 결과가 잠시 있다 사라지고만은 허망한 것이라면 더구나 내가 그토록 열심을 내고 얻은 것들이 오히려 내 귀한 인생을 찌르고 내 귀한 인생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길을 따라가며 열심을 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어느 길을 따라가면서 열심을 내는가? 내 열심과 정열과 모든 것을 어디에 붓고 있는가?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내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복과 축복으로 쌓아가는가? 아니면 진노를 쌓아가는 열심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현실적으로 정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길에 가는 동안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만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결국은 실패와 고통과 수치를 주는 가짜리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네.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만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길에서 만날 때 반짝반짝거리는 것,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정말 자랑스럽게 하고 나의 인생을 든든하게 해줄 것 같은 것, 그런 것들, 그걸 보지 말고 어느 길에서 만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길에서 만나는가? 내가 주님을 향한 길에서 만나는 것들이 돌짝 같고 아무 부가치한 것 같아도 그 돌을 보지 마시고 그 고난을 보지 마시고 어느 길에서 만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느 길에서 만나는가? 어느 길을 가다가 만난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허망한 결과를 하나님은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라면서 책망하시고 한탄하십니다. 그 길의 끝은 수치와 망함인데 어찌하여 나를 따르는 길을 떠나갔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세상 것을 의지하던 그 길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갔던 그 길, 우리도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따라가는 그 길, 말씀 따라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영광이요 승리요 기쁨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길의 끝.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버리시면 형통은 없다. 아멘. 형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또 마음에 새깁시다. 시작.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성공이고 형통한 인생이에요. 누구나 이건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라면 그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성공과 다른 형통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창세기 보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요셉, 그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옥에서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해봤자지. 안 들어가는 게 형통이죠. 세상 개념으로는, 형통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에서의 많은 자랑거리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사도 바울. 성도라면 그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에겐 분명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고백쳐. 그는 분명 주님 앞에 성공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에요. 아멘. 물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면 그건 좀 그건 좀 성공하신 건 제가 형통하신 건 사도 바울 제가 존경하고 맞는데 우리는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좀 그래도 말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또 우리는 또 기도는 또 그렇게 하죠. 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이라고 형통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돌뿌리를 만나도 절벽을 만나도 늪을 만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형통과 불통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상황도 여러분 고난의 상황을 가면서도 이 상황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 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는 형통한 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참 제가 부끄러운 제 고백이지만 제 오래고 나가지고 정말 불통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불통의 시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곤에 와서 개인적인 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누기로 원하는데 비즈니스를 제가 3개를 했습니다. 오래곤에서. 오래곤에 많이 바쳤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저 오래곤시의 재정에 그냥 3개를 해가지고 근데 그전부터 몇 분들이 사역자의 길을 가라고 권하시고 또 책도 사다 주시고 또 어느 장로님은 저 안집사 목사 되게 해달라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2년을 기도하다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 후에 원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간이 고집이라는 것은 참 질기고 아주 질려서 비즈니스가 그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가서 또 포기하지 않고 이제 갈 수 없는 지경 당시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 3개가 맥시멈까지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내는 우체국 시험이 돼서 인터뷰를 원하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비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데 가면 별로 텍스팅 볼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비 때문에 그걸 포기를 하고 그냥 다른 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참 그 당시로는 아픈 기억이에요. 당장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거 하던 비즈니스를 접고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접게 됐죠. 그만두게 되고 그때부터 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께 드리는 11조만 딱 떼놓고는 최소한 먹을 거면 먹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데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가외고 피아노 아무것도 무슨 아끼고 뭘 배워주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버텨가는 거였어요. 얼마가 지났는지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카드비 다 갚았다. 꼬박 2년 반 걸렸네 라고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버텨가면서 2년 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카드비를 갚는데. 여러분 그때 같으면 적어놓으면 아이들 어떻게 키우나, 저 비즈니스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생각과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또 무슨 그 길을 가야 하나. 뉴욕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안수 집사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섬기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내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저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자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의 제 모습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형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는 그 순간부터 전 비로소 형통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아멘. 저는 비로소 그때 형통의 길로 들어섰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따라오란 그 길을 내 고집대로 이 길도 하나님 섬기는 길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서 그 길로 들어섰을 때 비로소 저에게는 형통의 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멘. 그때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열심이기 전에 순종이다. 아멘.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좋은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바꾸려 하면 안 된다. 아멘.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열심 좋다. 그러나 순종이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이것도 주님을 위한 길이고 이것도 교회를 위한 길이고 주님 이것도 내 신앙생활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이 이끌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내가 바꾸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형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성공과 형통한 인생을 우리가 만들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떠나서는 진정한 성공과 형통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형통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닌 가짜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 진짜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왜 성도들이 가진 생명이 진정한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진정한 성공 영원한 것이어야죠. 진정한 형통은 영원히 가야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왜 망극하고 그 은혜가 가장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영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버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형통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린 물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물질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고 물질을 많이 가려도 하나님이 나는 내 물질 안 써. 버린 물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부 두 랩돈에 그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작은 오병이어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저쪽에서 물고기를 한 그물 갖고 와도 하나님이 안 써. 내 것은 내가 쓸 수가 없다. 버린 물질도 있고요. 권세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버려진 재능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광을 하고 아무리 재능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 재능이라는 버려진 재능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작은 부분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형통한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르던 길을 바꾸었다면 이 시간 다시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만이 인생의 보장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인 것을 굳게 믿고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성경하는 우리 모두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